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뭐 100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겠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19장부터 우리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21장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요. 이 내용을 뭐 여러분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이야기.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이 19장의 이야기는 정말 엽기 중에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성경에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금년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이 뭡니까? 나와 오직 내 집은 주만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 있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겠다, 이 고백인데 사실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한 고백이겠죠. 또 성경 여러 군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19장의 시작은 뭐 새삼스럽진 않지만 지금 사사기에서 시작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뭐 사사기에서 늘 나오던 표현이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인간이 정말 사회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또 영적 타락이 개인적으로는 물론이요, 혹은 가정적으로 사회 전체에 미치는 그런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겠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 생활에서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정말 그 타락의 정도를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레위인 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특별히 따로 구별한 족속이거든. 그런 지파잖아. 그렇다면 그들은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첩이 레위 사람이, 그 목회자가, 하나님이 구별한 그 지파가 그 어떤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그죠?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들이 쭉 보면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 그 양태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시 다른 어떤 우상을 갖다 놓고요. 또 하나는 성적 타락이에요. 도덕적 타락.
예,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 우리가 뭐 한마디로 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정말 우리는 이럴 때 깨어 있어야 하고 이럴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저 시대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다 괜찮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첩도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요. 그 첩은 또 뭐 했어요? 바람 폈어요. 예, 불륜을 또 저질렀어요. 뭐 자기가 사는 것 자체가 불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친정으로 가서 넉 달 동안 버티고 집에도 안 와. 예, 이 여자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뭐 정말 막 사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 구절은 오늘 성경을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 뭐 쉽게 보시면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나니까 한 넉 달이 지난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그래도 데려오려고 처가로 장인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인이 어디 사냐면 베들레헴에 살아요. 베들레헴에 사는 그 처가로 갑니다. 그 처가로 가서 장인을 딱 만납니다.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그럼 정말 사위 보기가 정말 송구하고 미안할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왔냐고 자네 왔냐고 어서 오시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정말 갖은 대접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흘이 지나요. 그리고 이제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가려고 그러니까 장인이 그러지 말고 자네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피곤한데 조금 더 먹고 내가 아직도 자네한테 대접할 게 참 많다. 그렇지 않아도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고 뭐 제가 좀 살을 붙였지만요. 그렇게 해서 그 또 사위를 붙들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또 붙잡아 놓습니다. 다섯째 날 되는 날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은 다섯째 날 가겠다고 하는데 또 장인이 또 붙듭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만 더 있어 달라고 같이 있자고 오래간만에 우리가 또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나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를 붙들고 있다가요. 결국은 닷새째 되는 날 아마 오후 늦게나 그 가정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장인 입장에서는 딸을 줬어요. 뭐 시집을 보냈는데 딸이 잘못한 거죠. 장인이 너무너무 잘 알죠. 내 딸이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런데 사위가 옵니다. 어떨까요? 그 사위 보기가 정말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을 잘 살게 해야 되니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사회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거리나 소설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인의 잘못은 뭘까요? 이 장인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장인은 아내가 있는 남자에게 딸을 주었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에요. 첩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레위 사람에겐 이미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남자한테 자기 딸을 준 자체가 첫 번째 잘못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요. 그 사위가 왔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위를 어떻게만 하고 있습니까? 전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전부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거죠. 닷새 동안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쉬게 하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 사위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저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과거에 없던 단어가 생겼어요. 먹방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먹방. 먹는 방송이라는 말의 약자인가 봐요. 저는 뭐 많이 보진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조금씩 몇 분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어요.
막 몸이 이렇게 뚱뚱한 몇 사람이 나와서 그냥 먹을 걸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비춰주면서 방송은 그걸 틀어주고 사람들은 그걸, 시청자들은 그걸 보고 좋아하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먹고 싶어하고, 예, 마치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모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불행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세상을 보면 전부 먹고 마시는데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개걸스럽게 먹고 또 먹고. 여러분 예전 같은, 웬만하면요 그렇게 몸이 뚱뚱한 사람들 같으면 TV에 나오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주인공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뚱뚱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지금 이 시대가,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한 시대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닷새 만에 장인의 그 권유를 뿌리치고 드디어 이제 처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종과 하인과 함께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건너편까지 왔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는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 그분들이 근데 이방인이죠. 자,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10절 이하 조금 읽을게요. 그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다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뭐 거기까지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장인 집에서 닷새 만에 이제 뿌리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엔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쯤 오니까 해가 이제 거의 기울었어요.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요? 하인이 여기서 우리 하룻밤 어디 묵고 가자고, 여기 어디 뭐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우리 민족,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있는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유대인 레위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상한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모습은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뭐만 얘기합니까? 껍데기만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레위 사람이야. 이방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어. 지금 이거죠. 자기는 사실 이방 사람만도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양만, 무늬만 레위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와서는 법을 따지고 형식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가 없는 교회일수록 법을 많이 따지는 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실력 없는 선생일수록 출석 부르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아이들 호통치고 때리고 이런 건 되게 실력 없는 선생들이 많이 한다고. 왜? 선생의 권위를 거기서 세워야 하니까. 여러분, 지금 똑같은 거죠. 레위인으로서의 진짜 그 핵심,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 레위인으로서 지금 그렇게 모양만 가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참 그 뭐랄까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조금 더 읽으면요, 제가
14절입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호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쉽게 이제 영접하고 하룻밤 유숙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일반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지금 오늘 이야기가 뭡니까? 이들이 기브아 가까이 왔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룩한 선민이 사는 그 동네 가까이 왔어요. 아는 사람은 물론 없었겠죠. 근데 누군가가 좀 초대해 주기를 오늘 하룻밤 묵고 가시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청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시대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을 홀대한 것, 그것도 누가? 베냐민 지파가 레위 사람을 홀대한 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을 우리가 말한다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짤막하게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모든 계명의 요약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웃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지금 레위 사람이 와서 오갈 데가 없이 하룻밤을 지금 길바닥에서 지금 노숙하게 생겼는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첫 번째가 말하 뭡니까? 찬송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내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 제가 전에 고백했잖아. 유행가가 나온다니까 청춘을 돌려다오 뭐 이런 거 한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첫 번째, 찬송의 은혜가 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충만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내게 조금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하고 힘든 것도 감사하고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어떤 특징이냐면 좋은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형제가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신앙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물론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좋은 인간과 형제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형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정말 배경이 다르고 뭐 나이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면 그렇게 감사하잖아. 왜 이런 경험 해보셨죠,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조금 앉아서 그저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다 보는데 마치 오래 한 것 같은 느낌. 정말 오랫동안 알아왔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레위 사람이 와 있고 지금 노숙해서 갈 곳이 없는데 아무도 관심하고 있지 않은 세대. 여러분, 옆집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모르는 지금과 같은 세대, 영적으로 충만한 세대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16절 이하를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이 사람도 그 동네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딴 동네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인데 이 동네로 이제 이사 와서 그 동네 와서 좀 잠시 사는 사람이, 일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랬습니다.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길거리 한복판에 나그네가 있어요. 그걸 이 노인이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사람이 보인 거예요. 형제가 보인 거예요. 이웃이 보인 거예요.
예, 했는데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예. 여기서 한 노인을 기브아에 갔다가 한 노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예. 그러니까 이 노인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분입니까? 왜 여기 이렇게 길에 서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 대답이 아주 멋있어요.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래. 예. 자기가 레위 사람인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거예요. 아 제가 사실은 제가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예. 첩 때리고 가면서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자기가 레위 사람이고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죠. 그런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은근히 불평도합니다. 사람 못 알아본다는 거죠. 아, 내가 목사인데요. 지금 교회로 가는 길인데, 이 동네는 아무도 목사를 모르네. 나 이렇게 성경책도 아마 이렇게 딱 들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뭐만 자기의 신분만 강조하는. 여러분 얼마나 껍데기 신앙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권리는 없어요. 책임과 의무만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겐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책임과 의무만 있지 거기에 따르는 권리는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 교회에서 목사를 이렇게 몰라? 이렇게 안 알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는 이 레위 사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말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잖아. 찬송은 그렇게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여러분 그 고백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도 이 고백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멘 하십니까? 정말 내가 그렇다면요, 내가 어디 서 있든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노인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가자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제가 우리 집에서 하루 묵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읽진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레위 사람이 자존심은 또 있어요. 우리 먹을 것도 있고 우리 짐승들 줄 꼴도 있고 다 하니까 우리 뭐 큰 신세는 안 질 겁니다. 그저 하룻밤 우리 누울 곳만 있으시면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그래요.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그저 다 드리겠다고. 그저 내가 우리 집에서 편히 먹고 마시고 쉬고 그러고 가시라고. 아마 그냥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영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죠? 목회자, 처음 만나는 사람은 목회자로 본 게 아니라 목회자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본 거겠죠. 그래서 잘 쉬고 가시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덕에 가서 이들이 잘 먹고 잘 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풀리고 이제 긴장도 풀리고 좀 느긋해졌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정도 봅시다. 별로 아침에 읽고 싶지 않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노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리고 그저 하룻밤 잘 먹고 쉬고 이제 하룻밤 자고 좀 편안히 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네 그냥 깡패들이 다 몰려온 거죠. 예, 뭐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 봤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겠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그 사건과 거의 흡사하죠, 여러분. 예. 그랬더니 이 노인이 나가서 그러지 말라고, 내 처녀딸이 있고 그리고 첩이 있는데 이 두 여자 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거의 소돔 이야기하고 거의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소돔성 이야기하고 다른 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이방 동네 이야기야. 지금 여기는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예요. 지금요, 크게 달라요. 똑같아졌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 무늬만 뭐 교회 다니고 뭐 장로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다 소용없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면요,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결국 누구를 내어줍니까? 예,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깡패들한테. 예. 첩은 대신 내던져지고 레위 사람은 안 나가. 첩을 얻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레위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랑은 희생이죠. 근데 희생이 없어요. 저 살자고 이 여자를 내쳐요. 아주 웃기는 사람이야, 이 사람요. 예.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에게 있어서 첩의 역할은 뭐예요? 첩은 왜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다만 자기의 어떤 정욕을 채우는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 27절 이하를 조금 볼게요. 또 보면 26절 아까 안 읽었네, 죄송합니다. 동틀 때에 그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이 대목을 보면 정말 예, 레위 사람이죠. 그의 주인이니까, 그 여자 첩의 주인이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런 상황에서 밤에 잠이 와? 예, 자기가 데리고 살던 첩이잖아. 첩이 뭐 내줬어도. 그리고 잠이 와?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잤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 앞에 자기 첩이 죽어 있는 시체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면 여자가 집 앞에 문까지 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었을까? 예.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랬을까? 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 레위 사람은 그 첩의 시신을 자기 나귀에 싣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오늘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 마지막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집에 왔습니다.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자기 죽은 첩을 시신을 그리고 데리고 가서 12토막을 냈다는 거지. 자기가 직접 칼로 토막을 쳤어, 사람을. 그리고 그것을 한 조각씩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어. 자기 사연과 더불어서 보냈겠지. 여차여차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각 지파가 분개하라고. 분개하라고 지금 보낸 거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나서 얘기해 보자. 생각해 본 후에 이 일을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화가 나니까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레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레위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사건만 딱 놓고 본다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 사건만 딱 본다면 사실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동네 가서 그 기부하에서 만난 그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저 그 집 신세 조금 진 거 외에는 그걸 뭐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것도 자기가 막 문을 깨부시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오라고 그래서 간 거잖아요. 초대해 줘서 간 거잖아. 그래서 가서 먹고 마시고 좀 쉬었어. 그게 다야. 뭘 잘못했어요? 근데 왜 와서 여자를 잡아가고 그리고 그 여자를 이렇게 밤새 능욕하고 죽게 만들었느냐?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건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요. 이 시작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영적 타락이라는 데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사회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분개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영적 타락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고 마시는 것밖에 생각이 없잖아, 이 사람들이요. 모두 아까 장인 얘기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 때 그 영화, 로마 시대 때 영화 같은 거, 그 로마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되게 어떻게 나옵니까?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여자 무희들이 나와서 막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은 전부 자빠져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고 있는 장면이 로마 시대의 타락상을 영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하고 살았다는 거죠. 가장 귀족이고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전부 사는 것은 보면 그러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더욱이나 오늘 이 레위 사람은 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이거 목회자입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20장과 21절에 나타난 얘기면 민족 간에, 결국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잖아요. 전쟁, 말할 수 없이 이제 그때부터 피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이 모든 시작의 발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 때문이에요. 영적 타락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버리면 망한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영상으로, 또 열심히 뭡니까? 무슨 유튜브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큐티 모임으로, 성경 공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 읽기 반으로 모이는 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가 하면요, 이 기간 동안에 멀어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 교회 안 가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요, 그 재정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헌금 내역을 좀 볼 수 있겠냐고 그랬어요. 내가요. 왜? 헌금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면 최소한도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니까 보자고 그랬는데요, 받았어요, 자료를. 근데 차마 내가 볼 용기가 없어서 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요. 혹시나 열었다가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그걸 열었는데 지난 몇 달 동안 한 번도 헌금 한 번 안 한 분이, 만약에 내가 정말 생각하고 중진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내가 마음이 힘들까 해서 못 열어봤어요. 솔직히요.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오늘 내용은 너무 쉽고 간단한 내용인데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면 인생은 살 수 없어요. 인생은 개만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다음 장부터 나오는데요. 자,
한 지파가 받았어. 12지파가 받았어요. 한 조각씩이요. 예. 시체 한 조각을 받으면서 그 사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화가 났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더더욱이나. 예. 화가 났는데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12지파가 그걸 받고 화나겠죠. 우리도 보면요. 갑자기 시체가 한 덩어리가 오는데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뭐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이것도 더 이방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믿는다는 것들이 막 이루고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기도한 지파가 하나도 없어. 시체 덩어리를 받고 기도한 지파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아무 일을 만나도 먼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것. 여러분, 자기 성찰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사기 19장은 우리에게 너무 끔찍한 아주 극심한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종교인의 타락이, 여러분, 당시의 시대를 너무너무 잘 보여요. 이웃에게 무관심한 시대, 아무도 이웃이 없는, 자기밖에 없는 세대,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 너무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세대, 바로 지금 우리 이 세대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성폭행.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자가 죽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데요. 예. 우리 뭐 얼마 전에도 보았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연예인들이 무슨 막 성폭행하고 뭐 비디오를 찍었다나 해서 뭐 법정에도 쓰고 막 그랬잖아요. 뭐 그런 유명한 사건들이 있잖아.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 어린애들이, 그 젊은 애들이 정말 얼마나 재주들이 좋습니까? 얼마나 노래들을 잘하고 정말 달란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면에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인기와 명예와 돈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이 모든 타락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랬더니 뒤로는요, TV 나와서는 너무나도 착한 척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악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는 결국 목사는요, 자기가 데리고 살던,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여자를 12토막을 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 시대를 아까 19장 1절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거로 시작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그렇게 된다라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타락의 시작은 영적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타락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강건하게 해서 교회라는 단체를 세우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요, 우리 잘 믿고 계시고 지금 그런 분들이 다 우리 예배 드리고 계시겠지만, 또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세대가 이럴수록 우리 더욱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 신앙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예, 하나님 꼭 붙들고 사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려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도와주시고요. 우리 시간 기도하는데요, 한 가지만 회개 기도예요. 물론 잘 믿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내 삶을 다시 추스리고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시대의 악한 모습을 보아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끔찍한 이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작의 영적 타락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한 시기의 아버지 하나님의 죄도덕적인 문제를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음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먼저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동안에 혹시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게을리 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의 저 경건의 모양은 아버지 하나님 혹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형식만 갖춘 그런 크리스찬으로 내가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먼저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마지막 3절 우리 같이 한번 드립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저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됨을, 정말 인생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픈 이야기들을 오늘 아침에 같이 생각해 보는데,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하고 아픕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이 세대를 닮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깨우는, 이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상이 악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지역사회를 밝히는 작은 불빛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 앞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들을 들고 준비했고 구별했습니다. 물질이 아닌 숫자가 아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사랑이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드릴 수 없어서 드리는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 우리 성도님들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또 멀리 선교지에서 예배하는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승리하십시오.